온라인 성경 공부 신나는 성경 탐험 18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신명기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이번 주에는 신명기의 핵심 메시지 이야기 이어서 계속 해볼 텐데요. 앞에서 여러 차례 언급했던 것 같이 신명기란 무엇인지 또 신명기의 전체 구조는 어떻게 되는지 그 맥락 가운데에서 신명기의 핵심 메시지, 오늘은 특별히 두 번째와 세 번째 메시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같이 이야기 나누었던 것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신명기는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이면서 신명기 역사서를 꿰뚫는 신학적인 메시지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는 그러한 책이다라고 보면 되고, 특별히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설교를 했던 내용들을 정리해 놓은 책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새롭게 다시 한 번 더 명령한 책이다 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조금 더 신명기를 이해하기에 수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본격적인 이야기들을 나누기 전에 또 살짝 앞부분 리뷰하기 전에 오늘 우리 함께 말씀 본문 한 절 같이 읽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이용해서 함께 메시지 읽었으면 좋겠어요.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그곳에서 행할지니라. 신명기 12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아멘. 신명기는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했던 설교들을 정리해 놓은 책인데요. 먼저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에 시내산에 도착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르다가 가데스 바네아로 옮겨가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또다시 모압 평지까지 이르르는 기간 동안 모세는 대부분의 출애굽 1세대 친구들을 잃게 되지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출애굽 초반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신 이야기였습니다. 언약을 지키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모세만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이 상황에서 모세는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자손들을 모아놓고 이제 요단강 모압 평지 맞은편 쪽으로 건너갔을 때 새롭게 시작되는 가나안에서의 정복 전쟁을 앞두고 그들이 생활해야 하는 생활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도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그것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메시지로 점철이 되고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알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증거인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난다라는 메시지를 주었다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위치한 지역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메소포타미아의 특징에 따라 이스라엘의 지정학적 위치 가운데에서 그 문화도 형성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스라엘의 지정학적 위치는 문화와 문화, 제국과 제국, 문명과 문명 사이를 연결해주는 교량의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문화가 섞여져 있었던 것이지요. 문화만 섞여져 있었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고대 사회는 제사, 신앙, 종교까지 다양한 혼합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특별히 이스라엘 지역은 다신 종교의 사회였던 것이지요. 다신 종교의 사회라는 말은 여러 신들 중에
그냥 이 사람은 이 신을 섬기고 저 사람은 저 신을 섬기는 것이 존중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란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신들은 아니죠.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이라 불리는 존재는 신이 되어서는 안 되는 상황에 놓여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다른 백성들, 다른 민족들의 신들을 부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요. 다수가 예스라고 할 때 소수인 힘없는 특별히 이방에서 들어온 이민족들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겠지요. 다수와 다른 삶을 살아내어야 하는 소수의 고단함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신명기 핵심 메시지 4가지 한번 짚고 넘어가 볼게요. 신명기는 4가지의 기조가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는 책입니다. 첫 번째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또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중앙 성소에 대해서 강조하고, 세 번째는 가나안의 문화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마지막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 사랑과 정의의 공동체를 세워가라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두 번째 메시지와 세 번째 메시지인데요. 먼저 두 번째 메시지, 중앙 성소를 강조하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굉장히 다양한 지역들을 정복하고 살아야 하는데, 그런데 가나안 사람들의 영향을 받지 말고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하여, 이유는 오직 이것 한 가지입니다.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오염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유일히 지정된 한 곳, 오직 하나님께서 택하실 그곳이라고 불리는, 정확하게 구체적인 지명은 나타나지 않지만 이제 이것이 후대로 들어가게 되면 예루살렘이 되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택하실 그곳에서만 예배를 드리라 라는 조항이 생겨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정해진 곳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중앙 성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예배의 형식들을 지켜가면서 신앙의 순수성을 유지하고, 또 그렇지 못했던 이스라엘의 왕들, 신앙의 순수성 유지에 실패했던 이스라엘 왕들에게는 동일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아니하였다라는 말로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죠. 이 말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제 신명기 역사서를 읽으면서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또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게 되겠지만, 지방에 있는 성소들을 허물지 않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허용했다라는 왕이 바로 이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이 지었던 죄인데요. 그런 죄를 계속적으로 지은 왕들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평가를 한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가나안 사람들과 섞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바알 신에게 예배 드리는 것들을 좀 막고, 바알 신과 섞이는 것들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중앙 성소를 강조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언자들이 특별히 이제 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남유다의 왕들, 또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비판하고 있는데요. 그 역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지 못했던 부분들, 그 부분들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신명기에서는 중앙성소에 대한 부분에 이어서 가나안에서의 생활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를 하면서 이스라엘만의 신앙의 순수성을 간직하도록 명령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먼저 첫째로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사람들에 의해서 일어나는 그 모든 우상 숭배들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의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조금의 관용도 허락하지 않으시고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이외에는 어떠한 것
것도 신앙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가나안 사람들의 모든 우상 숭배를 하는 이들이 부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면 반드시 그 정복하는 땅에 대해서는 진멸하라라는 진멸법을 명령하시고요. 이렇게 진멸법을 명령하신 이유도 오직 한 가지 때문입니다.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섞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가나안 안에서의 전쟁과 가나안 밖에서의 전쟁이 구분이 되는데, 가나안 밖에서의 전쟁에서는 남자는 다 죽이고 여자와 아이들은 살리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가나안 안에서는 호흡이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라, 진멸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그들로 인해서, 남아있는 자들로 인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이 상하게 될까 염려한다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혼혈 결혼, 가나안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서로 결혼하는 것도 철저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역시나 마찬가지로 신앙의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함 때문인데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사람들과 결혼할 경우에 그들의 풍습이나 그들의 신을 쫓아가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그렇게 문화가 섞이다 보면 여러 세대가 지나면 필연 멸망하게 되는 이유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오늘 신명기에 나타나는 핵심 메시지들에 대해서 유일신을 강조하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강조하는 부분들을 한 번 더 언급했고, 두 번째 핵심 메시지인 중앙성소에 대한 강조, 세 번째 핵심 메시지인 가나안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들에 대해서 나누어 보았어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날 때에는 또 조금 더 재미있고 의미 있는 시간으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